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르지요.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계속해서 캠프하고 우리가 전도에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스케줄과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 캠프를 해 나갈 때 전도 캠프의 어떤 이제 스케줄과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건 회당을 먼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2절 3절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기 관례가 있어요. 자기 관례. 옛날에는 요 관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규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에게로 가갖고 뭘 했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묻기도 하고 답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달을 한 거죠. 근데 그 뭘 전달했냐면 전달한 내용입니다. 전달한 주제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 필요한 절대를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게 바울이 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것을 전달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자면, 바울이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먼저요, 바울 자신이 요 사실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누리고 그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과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에 우리 캠프 전도학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 캠프입니다. 정체성이 이미 답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이루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먼저요 본인이 이게 답을 낸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일이 매일 일어나요. 그 창세기 3장의 일은 먼저 나에게 일어나죠. 타인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타인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마귀는 요걸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일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귀의 일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은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건데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자꾸 내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하려 그래. 막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이 되게 웃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남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나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걸 막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하면서 그들에게 강요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차라리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보고 있다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따라 이제 가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말은 잔뜩 했는데 전혀 그렇게 못 살아.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저도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마귀가요 요거 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러면서 마귀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간질하거든요. 거기 와서 거짓말 이간질해서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이게 이거 가지고 마귀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다투게 만들고 자꾸 나 중심이 더 심하게 만들어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제 그냥 마귀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제대로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의 일, 이 마귀의 일에 그냥 휘말려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도저히 안 돼. 왜요? 우리는 계속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138 아니면 안 돼요. 요 안으로 매일 들어가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능력이 있어서 나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야 사실 우리 연약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저도요 창세기 3장의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새벽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가 알람을 맞춰놓으면 5시에 한 40분, 한 30분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이제 많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성도님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우리 이제 사모도 지속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지속적으로 나오는 멤버들이 있는데 또 우리 아버님도 제대로 나오셨다가 안 나오셨다가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언제는 막 혼자서 계속 이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있으니까 이제 마이크에다 이렇게 켜놓고 혼자 화면 보면서 녹음하기도 거시기 하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녹음을 해요. 핸드폰 녹음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새벽 예배 좀 늦거나 이렇게 하면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해서 메시지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에서 녹음하나 교회에서 녹음하나 막 이제 이렇게 돼요. 어느 날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이 딱 이제 가끔가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 일어나는 창세기 3장의 일인데 그걸로에도 상관없이 혼자 와서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유혹이 많이 생겨요. 이제 그런 유혹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 주에 영준이가 이제 갑자기 열심히 특심이 딱 돼갖고 새벽 예배에 딱 왔어. 목사 저한테 이제 목사님 여기 이게 카톡이 딱 왔어. 그럼 전 메시지 녹음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려왔죠. 그 메시지 들어라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도 창세기 3장이라 나 중심이라 그래서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진짜 목사도 힘이 안 나고 신이 안 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려면은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근데 창세기 3장이 그래요. 그래 저 혼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사람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요 사람은 되게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제가 응답받는 게 합쳐져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기도에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와서 이 교회 기도거든요 이거는. 근데 교회 기도인데 교회 기도가 이게 힘이 있어지려면 같이 모여야 돼. 불이 모닥불 있잖아요. 모닥불 있죠. 모닥불 그 할 때 나무 여러분 토막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개 모이면 불이 확 붙어요. 근데 불 하나 있으면 금방 이게 힘이 약해져 금방 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좀 교회가 교회 기도가 많이 약하거든요.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올해 한 해 그래도 새벽 예배도 열심히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보면은 가끔 저도 옛날 체질이 있어서 이게 딱 돌아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요. 제가 오늘도 많이 좀 아침에 딱 묵상하고 좀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진심으로 주인 고백하고 이번 주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되게 많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래 그리스도 주인 돼서 그리스도 인도하시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요 이 창세기 3장의 일에 더 기도가 안 되지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상 복음 전하려고 해도 영적 상태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라.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을 계속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전성도 이제 새벽 체질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면 체질 어떻게 씁니까? 제가 저희 박사님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게 애들 좀 빨리 좀 재워라. 제가 딱 집에 가면요. 뭐 사역 때문에 늦게 가기도 하지만 거의 밤 10시, 12시, 11시 이렇게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애들 안 자. 거의 언제 자냐면 11시 막 반이 이렇게 막 12시 이쯤 자요. 그럼 저도 자야 되는데 못 자요. 피곤하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는 막 뭔가 흐름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좀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애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아니다. 밤에 무조건 애들이 이때까지 안 자면 내가 애들을 좁혀서 반 죽여놔도 내가 재울 거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난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왜냐면 이게 리듬을 갖추는 데는 밤이거든요. 밤이 여러분 안 잡히면요 절대 아침 리듬 안 잡혀요. 근데 이제 밤 시간에 제가 빨리 못 자겠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딱 되어 있어야 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화가 그런 거라. 뭔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체성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정체성이 누려지는 삶이 안 되면 결국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요거부터 먼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시시콜콜한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냐면은 저는 되게 리얼한 목사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다 얘기해요. 예. 왜 그러냐?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려 그래요. 제가 뭐 목사로서 뭐 앞에 나와서 근엄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되게 근엄하시고 이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면서 근엄과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진실하게 다 얘기하는 건 또 아닌 것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적정한 선에서는 제 속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 100년을 살아봐야 뭐 몇 년을 살아봐야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중심인 삶을 안 사는 겁니다. 저희 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집에 와갖고 이렇게 핸드폰 너무 많이 보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난 너무 많이 본다. 그래. 네, 그래. 근데 제가 다니면서 사역 다니면서 핸드폰 보고 앉아있겠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뭐 사역 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볼 시간 없어요. 그럼 집에 가서 좀 보거든요. 뉴스 기사도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언제 봐요? 그럼 집에 가서 봐야지. 저도 항변할 게 있거든요. 저도 그 뉴스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요즘 뉴스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못 보거든요. 그렇게. 그럼 좀 그때 좀 보려고 보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지.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을 앞으로 봐야겠나? 뭐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문자로 이렇게 된 걸 봐야 되겠나?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저도 제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애들 안 자고 있고 뭐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예, 제가 다니는 이제 헬스가 11시에 문 닫거든요. 문 닫을 때까지 갔다가 11시에 문 닫으면 들어와서 바로 자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 우리의 주인 고백 계속 하면서 저는 요즘 많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것 속에 그리스 주인 되셔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 되는 것이 진짜 리얼하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 진짜 이거 하시면요, 지금 안 되는 게 보이시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고 막 그거 안 되는 게 드러나고 정상이에요. 왜요? 그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 안 돼서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일, 창세기 3장의 일이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얘기 드리냐면, 바울이 그냥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막 성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딱 대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정리된 나의 복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울이 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 중심 안에는 요게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자기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메신저로 서지만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고백이고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 캠프 잘하고 전도 잘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빛이다. 너 빛의 축복을 누려라. 이 누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캠프는 뭡니까? 내가 비친 거. 그래서 우리 인생 캠프 계속 얘기했잖아요. 정체성 캠프, 인생 캠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인생 캠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래,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른 건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핍박자요, 박해자여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요, 부끄럽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항변하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 캠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인생 캠프에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너희 두고 단언하는 내 자랑은 내 약한 거, 내가 죽는 거,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 나서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빛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본문은 제가 안 적겠습니다만, 빛을 누리고 빛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도 여러분 하루 시작하실 때 이 힘이 없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여기에 가갖고 또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또 여기만 묶여 살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복음 없이.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그래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힘이 없고 요 답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힘과 답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어두움에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내 환경에 가서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답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 빛의 축복을 누리고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답과 딱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내가 잘해갖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다고 방주가 방주 아닌 거 아니에요. 방주 바깥에 있는 게 문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별로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요 답을 가지고 이걸 자기의 관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답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조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복음 정리 좀 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 정리하면서 복음의 성구를 좀 가지고 있어라, 내지는 구원의 길 그려라,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이 뭐예요? 복음 정리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나의 복음이지만 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전달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나의 복음 정리.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선고도 암송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정리하시면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내 인생 방향 답을 딱 내시면 거기서 응답은 계속 온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의 비밀이 나오니까. 바울이 요걸 가지고 캠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요 인생 캠프와 요 답 없이 우리가 캠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가왔고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지쳐요. 전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 여기서 딱 응답 받았다. 그러면 응답 받으면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바울이 뭐 했냐? 제일 우리가 좀 캠프 전도 캠프 스케줄 구체화인데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황금어장이에요. 우리가 30편장 딱 놓고 이제 기도해 하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30편장을 만약에 결정하실 때 제 1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어장. 여기 있을수록 좋아요. 아 목사님 저희는 황금어장 너무 모르겠는데요. 황금어장을 그냥 두면 사각지대 되고 이게 더 나아가면 재앙지대 돼요. 복음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사실은 유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황금어장이고 모든 것이 사각지대고 모든 것이 재앙지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금어장이라는 게 여러분 뭐 따로 이렇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여러분 발견돼서 복음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음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발견되는 곳. 특히 근데 우리가 뭐 얘기하는 여기서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17장 1절을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이 황금어장인 게 분명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뭐 대학,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학교들,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이런 이제 기관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현장에 이제 딱 들어갈 때 바울이 뭘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현장 중에 분명히 여기에 복음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딱 찾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 관례대로 새 안식일 3주라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하고는 이제 넉 달을 잡은 겁니다. 이제 넉 달도 아니죠. 이제 거의 석 달 가까이 돼가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안식일 이렇게 시간을 잡아놨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 9월 10월이 사전 캠프 예비 캠프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뭐예요? 요 현장에서 찾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뭘 찾는 겁니까? 복음 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 반드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어디서요? 이 황금어장에서. 근데 키가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황금어장 전체에다가 항상 복음을 전달하면요 전체 속에는 항상 복음에 반응하는 오늘 여기에 헬라인, 귀부인, 야손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오늘 반대해서 핍박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반응하는 사람 중에 누굴 찾아낸 거냐면 바로 바울의 왼손 오른손 야손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집. 그러니까 사람과 시설을 다 찾아냈죠. 우리가 캠프를 할 때 항상 여러분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전달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체를 돌아라, 전체를 순회해라, 순회하면서 이번 시간표에 준비된 반응하는 사람 찾아라. 이게 캠프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할 때 전도가 잘 된다 거기다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영전 많이 해도 제자 안 나오면요 지속 안 돼요. 그러면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이 현장에서 요 곳에서 제자 나오게 없었어. 계속 여러분 우리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나의 정체성 누리시면서 딱 가서 뭐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 캠프 이런 캠프를 딱 놓고 또 특별 캠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기간을 딱 두고 언제까지 기간이 있다. 그러면 기간 딱 둔 다음에 지금 우리 한 5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5주인데 그러면 우리는 5주 동안 이제 예비 캠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캠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5주 동안은 뭐 하시는 거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사람, 복음을 전달 받을 사람을 찾는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반응하는 사람 중심으로 야선 중심으로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연결된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미 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바울과 실라는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에게 맡겨놓고 지속사역, 후속사역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 실라는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또 이제 바울 혼자 저쪽에 아덴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아덴으로 넘어갔는데 아덴에서 바울 혼자서 이제 팀 없이 바울 혼자서 막 사역하는데 바울이 그때 자기가 제일 큰 실수를 한 걸 얘기하죠. 내가 그곳에 갈 때 뭐란 거예요? 자기 학식과 자식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비교적 반응하는 사람은 덜 찾았어요. 왜냐면 요걸 얘기하니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이 부분을 잘 못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테네 가서는. 분명히 거기도 있었을 건데 아테네 지역에서는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래 뭐 갑자기 이름이 깨네. 하여튼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언덕에서 막 논쟁한다니까요. 저도 그 언덕 올라가 봤는데. 근데 그 막 논쟁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거기서 몇 사람 이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지속 사역이 시스템이 강하게 생기지 않아요. 또 후속 사역자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갈 때 고린도 전서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내가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도였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실수했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뭐 사역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힘, 자기 어떻게 보면 지학식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정확한 복음. 아, 이게 중요하구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런 이제 마음을 많이 품어요. 진짜 우리가 다른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성령인도 이렇게 받아야 될 부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렇게 딱 찾아 나가야 될 부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씩 이제 되게 제대로 찾아서 같이 누리고 나가야겠다. 근데 제가 많은 이제 메시지에 많은 방향들 하나 계속 주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 모든 거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단 메시지 뭐 얘기하는 거 같습니까?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캠프, 정체성 캠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조금 누리시면서 캠프 때는 좀 약간 여기 뒤에 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럼 요거는 여러분 일신전심 지속을 실천하세요. 언제까지? 캠프 스케줄 따라서 이번 캠프 끝날 때까지 그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캠프 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메시지 따라서 또 하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큰 교회 캠프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캠프는 내 개인이 하는 캠프가 있고 교회가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캠프 때는 교회가 하는 캠프 하나를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캠프 하나 또 계속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캠프를 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베이스는 항상 여러분 요걸 누리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딱 요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울이 뭐까지 만들어 놓고 왔어요? 시스템까지 딱 만들어 놓고 간 겁니다. 이게 나중에 교회화가 됐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다 서신서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3주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완전 여긴 예비된 제자들만 딱 나온 거예요. 3주 딱 사역하고 나왔다니까요, 바울이요. 근데 여기는 이 3주 사역하고 후속 사역자가 좀 사역을 붙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가야와 이쪽 아시아 온 지역에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본이 됐대요. 너희 소문이 지금 여기까지 들린다. 뭐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제가 조금요, 그러면 요 부분을 놓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기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 개인 캠프 하시는 분들은요, 딱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제자 한 명 제대로 된 사람 나올 때까지 들어오겠다. 만약에 이렇게 마음먹은 지역이 있으면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 기간과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장소 현장이죠. 그 현장 딱 정해놓으시면 그 현장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되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인생 캠프 계속 누리세요. 그리고 복음 누리시면서 그 현장에 분명히 여러분 계속 가시면 거기 안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은 딱 분석해보면 많은 어떤 방향이 나오거든요. 대상자와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전달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 전달은 그냥 여기 그냥 한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전달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요 현장에 야손 같은 제자를 딱 만나게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제자가 딱 나오면 이 제자를 데리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딱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사역을 해도 돼요. 아니면 다른 교회 사역자가 가도 돼요. 이 사람이 제자가 정말 맞다면 이 사람은요, 만약 여자분이다. 근데 참 제자다. 그러면요, 내가 사역자가 남자다. 그러면요, 여자 사역자한테 연결해주면 더 좋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키울 필요 없어요. 제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역자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여러분에게 뺏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걸 뺏어요. 그냥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게 복음 안에서 인도를 받아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게 점검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막 분위기가 돼야지 사실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진짜 막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막 은혜 받고 복음으로 힘없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어져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런 제자를 찾는 것도요, 그런 영적인 힘과 영적 응답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캠프는요, 가장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캠프하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니까 그 사람 완전히 다구리 당해요. 마귀가 공격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게 캠프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시면서 이렇게 이걸 지속하세요. 이건 개인 캠프든 우리가 함께하는 캠프든 요게 기본으로 밑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속을 하시는데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목표는 뭐냐면 요 제자예요. 제자가 나오면 시스템의 형태든 이런 거든 그 제자에 따라서 어떻게 갖춰도 상관없습니다. 제자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개인 영역이 필요하다 개인 영역 하시면 돼요. 다락방에 집어넣어야 되는 다락방 집어넣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제자가 거기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해주되 이 제자가 확립되고 양육될 수 있는 방향을 딱 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요, 요걸 딱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구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딱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주간 스케줄을요, 딱 가지고 그 주간 스케줄에다가 여러분이 분명히 뭐가 있냐면 이미 있는 사역 스케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역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이 사역과 캠프를 연결시키세요. 그럼 캠프를 연결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하셔야 되는데 사역 대상자에 대한 팀 사역과 기도예요. 반드시 이 사람을 매주 만났을 때 팀 사역과 기도를 하면서 이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의 대상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팀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의 대상자를 계속 끄집어내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인도받고 있으셔야 돼요. 요게 하나의 캠프예요. 만약에 요 캠프를 안 하고 있다? 황금어장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이 현장에 이 대상자를 놓고요. 이름과 상태를 놓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혹시나 이 대상자, 양육 대상자가 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뽑아내주고 치유해주고 변화시켜주고 복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안 만들면은 그 현장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하고 제가 사역을 해도 나중에 뭐예요? 열매가 안 나요.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에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캠프 전도학교 갔더니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캠프 들어갈 때 보통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 자연스러운 캠프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유 목사님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캠프가 있다. 예. 그리고 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게 유 목사님 팀 생각하면서 이제 했던 캠프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유 목사님이 했던 그 3번째 캠프 정도까지 할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요, 뭐 끝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저는 유 목사님 간증 외에는 몇 명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시는데 진짜 막 처음부터 현장에 가갖고 막 이걸 막 찾아내갖고 막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그런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불신자 한 명을 찾아내서 그 불신자 뒤에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 주변 사람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도문 열고 응답받고 있는 분들은 많이 지금도 얘기 듣고 있고, 또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스케줄이 중요하냐면 사역 스케줄이 딱 나와서 그 불신자 파고들 수 있는 전도 현장과 불신자를 변화시키고 그 불신자와 그 관계된 사람들을 파고들 수 있는 전도 있잖아요. 불신자가 그 뒤에 이 불신자를 문으로 해서 그 뒤에 많은 밭들이 있는데 요걸 파고드는 전도까지 만약에 볼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전도에 대한 많은 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이든 개인 양육이든 요런 부분들 속에서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파고 들어갈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을 10군데 뛰고 있다, 뭐 5군데 뛰고 있다, 아니면 한 군데 뛰고 있다, 상관없어요. 한 군데 뛰고 있으면 그 한 군데 사람을 통해서 요건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양육이 열렸을 때는 한 단계 또 다른 전도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현장 캠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현장 캠프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우리 영접만 계속 시킨다면, 자연스러운 캠프만 한다면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 캠프 계속 지속하시면, 이렇게 지속하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요 제일 강점이 뭐냐면, 여러분 지속하시다가 요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치유 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이에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치유 대상자를 찾아서, 치유 대상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만들어야 돼요. 138.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가서 가족들한테 왜 138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딱 그거를 심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나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치유 대상자들이 왜 치유 대상자죠? 치유 대상자들이 왜 병들었냐면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어서 병든 겁니다. 육신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영이든 다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이 들어있으니까 병든 행동을 하죠. 다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많은 메시지 받았지만 실제 여러분 나도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잘 안 되니까 더 기회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주면서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누리면서 가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10군데 그런 현장을 만약에 하나님 응답받았다. 그럼 10군데 가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0군데 말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군데 찾아내서 10군데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하다가요, 여러분이 그 복음이 각인돼 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강의를 듣거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게 기억에 남는 게 5%가 남는데, 말하는 사람은 95%가 남아요. 여러분이 10군데를 가갖고요,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받는 응답에 몇 배를 받는지 아세요? 100 몇십 배를 받아요. 복음이 그렇게 각인돼 버려요. 제가 목회자 하면서 사역자 하면서 제가 받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 계속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이 각인되거든요. 지금 말하면서도 각인되고 계속 각인되거든요. 설교하면서 계속 각인되거든요. 그게 제가 받은 응답 중에 지금 큰 응답이에요. 아,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없냐? 있다니까요. 평신도들도요, 여러분 5군데 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여러분이 진짜 마음 먹고 딱 기도하시면서 현장 캠프 가서 이런 사람들 찾았다. 이런 사람들 거의 매일 가야 되거든요. 거의 매일 만나서 매일 복음 얘기해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요, 많은 거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최영호 목사님이 성경 구절 한 개씩 얘기해준 이유가 있어. 창세기 1장 1절 딱 적어놓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러면 이건 딱 적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 다 꺾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본 적어주고 사역해주고 15번 사역해주고 나온 거예요. 다음날 가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 창세기 2장 7절 딱 적어주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영 살아있는 영을 주님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없어서 또 그걸로 기도문 써주고 설교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15분 동안 얘기해주고 기도문 해주고 또 다음날 갔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며칠 했냐. 그 구원얘기 성구 하나 다 끝날 때까지 그걸 가지고 계속 가서 그걸 복음으로 연결해주고 그걸 예수 영접으로 연결해주고 매일 예수 영접 고백하도록 써주고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거나 선포하거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딱 해갖고 그걸 해줬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 들어가서 변화됐다? 작은 경험일 것 같으세요? 그 한 번의 응답이 오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응답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또 했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말씀 붙잡고 있다가 변화됐어. 여러분이 일평생 응답이 된다니까요. 캠프는요, 단순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빛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거 전달하다가 내가 각인된다니까요.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딱 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성장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역이 가장 성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장 사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도 산다니까요. 근데 그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 치유 대상자들을 만약에 한 5명만 찾았다 10명만 찾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신없어요. 만약에 매일 15분씩 체크해야 될 사람이 10명만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막 전화로 하든 어떻게 하든 매일 여러분 15분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화로 하든 여러분이 뭘로 하든 또 이 사람한테 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미션도 줘야죠. 매일 성경 구절 10번씩 써봐라. 그거 매일 가지고 이거 기도해봐라. 당신 고백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좀 현장 캠프 딱 하시다 보면 실제로 좀 이렇게요, 시스템이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요런 사람이 주로 만나서 갈급하게 복음 받지 요즘 사람들이 복음 받습니까?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치유 대상자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 치유 대상자를 위한 전도지 딱 들고 가서 우리 이런 사람 찾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만 찾으셔도 사실 된다니까요.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렇게만 하셔도 만약에 한 명 찾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진짜 완전히 살아서 감동받을 만큼 그 가족 찾아나가서 가족에게 설명해주고 왜 영적 문제 왔는지 설명해주고 요 문제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계속 가서 도왔다. 그리고 힘을 줬다. 용기를 줬다. 그럼 여러분 그게 살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끝나는 응답을 붙잡아서 변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응답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오래된 병자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끝나요. 왜 제가 안진뱅이가 한 방에 일어났냐고 생각하면 안진뱅이가 한 방에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왜 역사 안 일어나? 한 방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서 그래. 그러면 한 방에 안 받아서 그럴 뿐이지. 그러면 후광 꺾일 때까지 주님 앞에 믿음 갖고 계속 가서 여러분 인도 받는 거예요. 뭐 꺾일 때까지 간다는 건 우리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적어도 복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게 분명하게 내가 발견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응을 하고 있다면 어느 날 옵니다. 와서 진짜 붙잡아 버려서 이 사람 가기뿌리 체질 바뀌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 스케줄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 스케줄, 현장 캠프 스케줄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요거 이제 보통 이제 요런 사역 자체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 걸 가지고 연결된 사람 연결된 걸 파고드니까 이건 시스템 캠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요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되게 달라져요.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에 열정이 있고 가슴이 있고 불신자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고 정말 복음에 담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만나져요. 그럼 거기다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전달했는데 그 전달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요거나 요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병든 사람 말고 이렇게 사역 인기 말고 아예 그냥 진짜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팀 사역해갖고 요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유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고수적인 캠프를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제자를 통한 이런 현장을 세울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제가 못 봤다니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별로 많이 없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저도 숙제예요. 그래서 또 우리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요즘 하도 이제 신천지나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노점상 아줌마한테 하느님 어떻게 어쩌저쩌 하면서 막 말씀 설명해주고 있다니까요. 저 양육하는 장면을 봤어요. 지나가다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약간 반응한 사람 있으면 매일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매일 양육한다니까요. 이깁니까 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요 사실은요 현장에는요 지금 막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막 파고 들어갔고 막 사람들 막 변화시키고 막 신천지 막 파고 들어서 신천지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아니 그 막 하나님 인도 잘 안 받던 사람들이 막 가갖고 막 말씀 외워갖고 시험 본다니까요. 시험 봐갖고 그 시험 통과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신천지 이신 분이 와갖고 저한테 딱 얘기했는데 거기 장난 아니라고. 사람들이 정말 시달리게 만들지만 근데 배울 건 있다고. 교회에서 그 정도로 하는 데가 없다고. 자기들은 예배 드릴 때 진짜 경건하게 하는데 근데 그게 종교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모르죠. 무릎 꿇고 예배 드린다고. 시험 볼 때 그 장면 지난번에 중직자 대원 보시면 봤잖아요.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다 무릎 꿇고 딱 해갖고 촥촥촥촥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장난 아니구나 현장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요 굉장한 싸움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현장 가서 근데 복음 알아들을 사람은요 정해놨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요거 알아들었으면 돼 있어요. 아무리 이단이 가서 건드려도 그 사람은 거기 반응 안 해. 당신 가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 반응할 사람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많이 찾아내는 게 캠프의 첫 번째예요. 제가 전도를 여러분 자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도를 해서 막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현장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준 다음에 이 사람이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 와야겠다라고 해야 돼요. 불신자가 바로 못 온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교회가 뭔지도 가르쳐주고 말씀이 뭔지도 가르쳐주고 인도받는 게 뭔지도 가르쳐줘놓고 요 사람을 가르쳐준 다음에 이제
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이제 이 스케줄을 놓고요. 그러면 조금 요거를 가지고 좀 구체화 딱 하시면서,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고 적어놓고 요 시간을 이제 여러분이 딱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언제 어떤 사역과 어떤 현장을 놓고 내가 30군데 내가 이 현장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딱 해놓으시면, 딱 요거 가지고 이제는 그냥 결정만 해놓으시면 안 돼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제자 모임 따로 하겠습니다. 제자 모임은 뭐냐면, 일단은 누구만 따라오시냐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역, 요 부분에 대해서 캠프 내가 지속하시겠다는 분만 오시는 거죠. 오셔서 뭐 하시냐? 제자 모임을 통해서 메시지 드리고, 제자 모임을 통해서 뭐 드리는 거예요? 방향 드리고 점검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나 30군데 안 되네, 30군데 안 돼,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확정을 해 놓으시고 오셔요. 오셔서 그 부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고 어떻게 캠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다, 서로 같이 포럼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해야 될 미션 잡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걸 안 했더니 제가 보니까 헐렁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주님 주신 미션이다 마음먹고 우리가 좀 약간 이심전심 지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여러분 지속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과 나에게 주신 사역을 좀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요게 안 되시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거든요. 살 어떻게 하면 빠집니까? 운동 꾸준히 하고, 음식 잘 조절하고, 그거 지속하면 살 빠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안 하고 있고 나오면 돼요. 그잖아요.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살 빠져요. 그죠? 지속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이게 내가 이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제일 약한 시스템이 뭐냐면 점검 시스템이 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교회 제가 부서 올 초에 얘기했어요, 제가요. 근데 올 초에 얘기했는데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좀 약간 흐지부지 된 게 있죠. 근데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냥 무조건 잡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잡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나사가 이렇게 풀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은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 숫자가 더 늘어났어. 유목사님 이번에 딱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교회 부흥의 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마음에 되게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그래,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복 끝 고통 시작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이제 별로 이제 말 안 하셨는데 이제는 얘기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를요, 제가 하는 뭘로 들으셔야 되냐면은 잔소리를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거기서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찾으시고 같이 가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 갖고요, 캠프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저를 또 점검하고 저를 좀 더 세워나가는 부분을 좀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목사님도 유목사님 된 게 뭐냐면 유목사님이 실제로 사역 있잖아요. 실제로 사역 뛰고 설교하고 유목사님이 시간이 일주일에 30군데 사역 뛰어요. 30군데 사역 뛰고 예배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예배 인도 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요.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요 뭐 다른 거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 각인풀이 체질 바뀌지 않으면 그게 웃긴 거지. 근데 유목사님 그렇게 사역되는데 사모님은 그렇게 사역 안 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따라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하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이 캠프 계속 하면서 또 함께하는 사역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역은 뭐냐면 같이 가서 보시는 거예요. 계속 같이 사역을 보시고 아 저렇게 사역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야유 제외한 다락방이나 뭐 이렇게 좀 더 많은 규모의 사역은 자꾸 가서 보셔야 돼요. 아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아 저렇게 이렇게 복음을 주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한번 보고 오는 겁니다. 요거 여기저기 잘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요. 요거 딱 보고 오시면서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고 오면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도요. 딱 가서요. 어떤 얘기 했냐면 목사님 교회 잘하는데 이제 좀 이게 좀 보여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서 잘하는 교회 잘하는 부분들 보시면은 도움 되잖아요. 아 저렇게 하고 아 저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하구나. 아 몇 주 참여해봐.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그 시스템 만들고 캠프 시스템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교회 조직을 통해서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캠프하는 거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좀 더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스케줄을요 굉장히 구체화하셔서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 요거 하고 있다가 아 진짜 거기서 말씀 성취 3 요거 하고 있다가 제일 많이 받는 응답이 뭐냐면 요거예요. 3 오늘 아 내가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하나님 하신 전도 속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시고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되십니다. 분명한 거는 캠프는 요게 되게 돼 있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캠프를 뭐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응답들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받고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캠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에게 제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시고 또 현장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올바르게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 삶을 스케줄을 구체화하여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본에서 포럼하겠습니다.